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원망과 불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2주일이면 가야 될 그 길을 그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했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가장 큰 사건은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혀져 있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다 죽이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거기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도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되어서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함께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아침에는 맛있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코에 냄새가 날 만큼 아주 질리도록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는 꽁처럼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사람이 뛰어가서 잡으려면 잡기가 곤란해요.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잡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를 잡아서 코에 냄새가 날 만큼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오다 아마 좀 컸을 때 새들이 앉아있으면 돌멩이를 들어서 새를 맞춰보려고 집어 던져봤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 한 마리나 잡았습니까?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맞췄을 거야. 그게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여러분 돌멩이로 때려잡아도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니까 코에 냄새가 날 만큼 먹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의 계절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아낙 자손들 앞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곳에 들어가면 메뚜기처럼 다 잡혀 먹히든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했더니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를 맴맴 돌다가 그만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해요. 따라서 원망 불평하면 나도 복을 받지 못하고 가정을 불화케 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나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가정도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하지만 누구 하나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가정이 냉기가 싹 돌고 서로 혈기를 내고 소리를 내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은 매우 악하고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도 듣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해서 아주 유행병처럼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백성에게 퍼져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면 자꾸 그 원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자꾸 감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꼭 연못이나 이런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팍 파장을 일으키고 넓어져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감사하면 쭉 감사가 퍼져나가고 원망하면 원망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망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 말씀을 보니까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서 오더라, 이런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이 가르쳐줘요. 시작.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하나님과 주의 종과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 마귀 귀신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욥을 자꾸 시험했습니다. 고통도 주고 불행도 주고 실패하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욥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욥은 입으로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에 욥은 악창이 나고 그리고 그 악창이 나서 골마 터져서 그곳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하고 너무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깨어진 기와장으로 퍽퍽 긁고
그래서 온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결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더니 나중에 창대케 되는 축복, 갑절로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가로막아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야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야 되고 놀러도 못 가고, 예수님 믿으니까 술 한잔 못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도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내가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천당이고 멋이고 다 귀찮다, 에이 교회 그만둬 버리자,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말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들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데 점치는 귀신이 찾아와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으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만 그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관청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그리고 감옥에 차디탄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닫혀있던 문은 열려지고 묶여졌던 것은 풀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닫혀진 것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묶여진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감옥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모든 옥사장과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때에 감사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도망가게 만든다. 여러분 축복받기 싫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 축복받기 싫어. 그러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 축복이 멀리 갔더니요. 그런데 축복받고 싶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자꾸 마귀가 찾아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망 불평 대신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어서 아마 읽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저자는요, 물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눈처럼 서로 다른 결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착안하여 영하 25도씨에 그 물을 얼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얼린 그 얼음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에서 아주 놀라운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의 영상을 살펴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 물을 얼리기 전에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아주 춥게 만들어 영하 25도씨로 만들어서 얼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리기 전에 그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베토벤 교향곡 전원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얼렸어요. 얼린 다음에 사진을 찍었더니 그 얼음의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쇼팽의 이별곡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그 물을 얼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더니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림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물을 고맙습니다 이런 글씨를 보여주고,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고 그 물을 얼렸더니 아주 깨끗한 육각형의 물로 형체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다가 망할 놈 이런 글씨를 보여주었더니, 그리고 그 물을 얼렸어요. 그리고 그 얼음의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더니 그 물이 아주 제멋대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야, 이게 아마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더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 그 물 앞에서 물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어로 뭐요? 땡큐. 여러분, 각 나라 말로 그 물에다가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하고서 그 물을 얼렸어요. 그리고 그 결정체를 사진을 찍었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의 꽃들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은 다른데 뜻이 같아요. 그렇잖아요. 땡큐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이 천지 차이잖아. 그런데 말은 다른데 뜻은 같다. 그 같은 뜻을 가진 그 말을 들은 이 물은 아주 아름다운 형체의 모양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보고서 망할 놈, 아이 짜증나 죽겠네, 미치겠네 이렇게 나쁜 말들을 하게 했더니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한 모습으로 그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이 사람이 이런 증명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오래전에 아마 2, 3년 전쯤 될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SNS 아마 뉴스에도 나왔어요.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식빵을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서 그 아나운서들이 그 식빵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해서 한쪽 그룹은 그 식빵을, 야 맛있게 생겼다, 너 이쁘다, 너 먹었으면 참 좋겠다, 야 사랑한다 이거 좋게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 있는 빵에게는 다른 그룹들이 에이
이 빵 아주 더러워, 죽어버려, 썩어버려, 나쁜 빵, 막 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달 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욕을 먹고 나쁜 말을 들었던 빵은요, 새카맣게 곰팡이가 껴가지고 아주 흉측하게 생겨서 나타난 모습이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빵에게 좋은 말을 했던 그 빵은 상하기는 상했지만 그렇게 흉측하게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들 인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술로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11월은 추수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에요. 이 추수의 달, 감사의 달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쁜 말을 버리고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말을 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컵에 든 물이 글이나 소리에 대해 반응이 나타난 것은, 지금 반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물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하면 슬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프게 되는 거예요. 슬픈 사람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도 같이 우는 거예요. 슬픔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한쪽에서 하품을 하면 나도 아이고 하품이 없나 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고유의 진동수예요. 그래서 슬픈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같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에 가든지 축구장에 가면 다 흥겨가지고 그냥 대한민국하고 소리 지르고 흥이 나고 춤을 추고 다 하는 것은 다 이 고유의 진동수, 좋은 쪽으로 기분이 다 몰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축제에 참석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기분 좋은 파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1초에 570조 번이나 진동하며 42옥타브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한에 사무쳤을 때에 금방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욕했다든가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든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가 뭐 이러면 금방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다든가 아이고 나 좋아 죽겠네 이럴 사람 별로 없어요. 금방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를 대신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파장을 전해주는 것이 힐러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힐러요법 아마 유식한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힐러요법. 이때 힐러요법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 물을 먹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한 후에 아픈 환자에게 마시게 하면 그 감사의 파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독을 희석시켜서 병을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물도 답을 알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빵도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좋은 말을 하면 그 파장이 남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쁜 말, 악한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많은 언어 중에 사랑과 감사라는 글을 보여주면 아름다운 자연수의 결정체가 보일 정도로 감사와 사랑이라는 이 말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사람에게 힐러요법,
좋은 파장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좋은 진동수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 원망과 불평은 모든 행복과 건강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평, 불만을 던져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썩었어 안 좋아 자꾸 원망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좋은 음식에 맛있고 잘 이렇게 먹어야 이게 행복한 거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면 그곳은요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한번 옆에 사람 시작.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잘 알아두세요.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할까? 왜 우리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못할까? 이것은 원망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도 결국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나 위장병, 불면증 이런 게 걸려서 건강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 씩씩대면서 내가 그 여자 붙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머리털을 닭털 뽑듯이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집에 가서 잠잘라면 잠이 잘 오겠어요? 승질나서 잠이 안 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잠이 잘 옵니다. 불면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대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망 불평은 하나님도 싫어하시지만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좋아하는 것은 원수 마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버리고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